어, 나라의 어떤 균형을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되는 층이 있습니다. 그걸 중산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산층이 얼마나 넓고 탄탄하냐. 그 나라가 이제 그냥 나라의 상태로 보면 건강한 나라, 살기 좋은 나라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그럼에도 참 신기한 건 전 세계적으로 중산층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각자 나라마다 조금씩 달라요. 뭐 경제 지표로 다르고 가치관으로 다르고 이렇게 나눠져 있지 전 세계적으로 중산층은 이런 사람이야 이런 기준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각 나라마다 중산층을 보는 기준이 다르니까 중산층의 기준에 대한 내용들이 달리 나오는 겁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경제력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우리나라의 경제 지표로 따졌을 때 중산층은 4인 가구 기준으로 볼 때 월 소득이 512만 원 정도 된답니다. 그 정도 수익이 내 식구가 만들어낸다면 중산층인 거죠. 그리고 부동산 자산은 한 3억 9천, 그러니까 한 4억 정도의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 중산층이라는 거예요. 아마 이 얘기를 들으시면서 우리는 넘어섰네, 우리는 아니네, 뭐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근데 더 재밌는 게 있습니다. 경제적인 기준은 이 정도로 뽑아놓고 중산층이라고 말하는데 실제 우리나라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4인 가구가 중산층에 들어가려면 686만 원 정도, 거의 한 700만 원 정도 소득이 있어야 된다고 중산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동산은 8억 4천, 8억 5천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경제적인 기준과 그 다음에 국민이 원하는 기준의 차이가 있습니다. 월급은 한 2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은 약 4억 5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중산층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중산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이게 순전히 경제력으로만 따질 때입니다. 우리나라 직장인 대상으로 중산층의 기준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5가지 정도 얘기했답니다. 첫 번째가 부채 없는 30평 아파트, 두 번째가 월급이 500만 원 이상, 세 번째가 자동차 2000cc급 이상, 네 번째가 통장의 잔고가 1억 이상, 다섯 번째가 해외여행을 1년에 한 번 이상. 이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직장인들이 뽑은 중산층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경제력이라는 기준이 들어가 있고 경제력으로 대부분 표현되는 거죠. 외국의 경우도 여러 군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프랑스나 미국이나 영국 이렇게 나오는데 다 볼 수 없어서 영국만 보면 이렇습니다. 영국은 중산층의 기준을 1번이 페어플레이입니다. 그러니까 공정한 경쟁을 할 줄 아는 사람, 정정당당한 사람, 뭐 이런 걸 1번으로 생각합니다. 두 번째가 자신의 주장과 신념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끌려다니는 건 중산층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남에게 현혹돼서 남의 의견 묻지도 않고 찍어주고 이런 거는 중산층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 번째가 나만의 독선을 지니지 말 것. 독선이라고 느끼는 순간 멈출 줄 아는 힘. 이게 중산층의 조건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약자를 두둔하고 강자에게 대응할 것. 그러니까 대항하는 것이 또 표현합니다. 약자는 보호하지만 강자가 힘을 쓸 때 강자 앞에 나서는 사람들이 되는 게 중산층이라는 거죠. 마지막 다섯 번째가 불의, 불평, 불법에 의연하게 대처할 것. 우리나라 중산층의 지표는 거의 철저하게 경제 지표입니다. 영국과 프랑스와 미국의 중산층의 지표는요, 가치의 지표더라고요, 전부 다. 정신의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물질 중심의 사회에 살고 있는지. 그래서 교회까지도 아마 이 경제력을 기도의 제목에 가장 우선순위로 놓는 경우들이 흔한데 그 이유는 우리 사회가 그런 거죠. 가끔 그런 말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목사가 나쁘다. 또는 우리나라 정치인이 나쁘다. 우리나라 의사가 나쁘다. 우리나라가 뭐 연예인이 나쁘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거든요. 근데 따지고 보면 그 사람 모두가 대한민국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목사이든 의사이든 정치인이든 법조인이든 상관없이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한국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영향의 1호가 뭐냐? 경제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력이 우선으로 세워진 사회가 건강할 수 있을까? 가치나 정신이나 공의나 정의가 제대로 이렇게 좀 자리 잡아야 되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생길 정도입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그랬을까요? 아니요, 우리의 조상들은 마지막 끝에서 말씀을 드릴 거긴 한데 완전히 중산층에 대한 생각이 달랐습니다. 근데 경제 개발이라는 것을 저희가 하면서 6.25 전쟁을 이겨나가면서 경제가 중요했죠. 그 기간을 오래 지내면서 이렇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본을 경제적인 동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대한민국이 훨씬 더 경제적인 동물성을 가진 나라입니다. 이걸 어떻게 정신적으로 채울지가 중요합니다. 특별히 신앙인의 입장에서 경제력이 신앙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잖아요. 그 뜻을 어떻게 이루느냐, 어떻게 이룰 거냐, 거기에 바른 초점을 둬야 된다는 거죠. 미셸 오바마의 부인이 한 말이 있습니다. 저들이 저급하게 해도 우리는 품위를 잇게 갑시다. 자기의 상대방이 저급하게 공격해 오더라도 본인의 진영은 품위를 지키며 가야 된다는 겁니다. 경제력이 꼭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죠. 근데 여러분, 정신과 가치와 공의와 정의가 쫓아가지 않는 경제력이 괜찮을까요? 오늘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급속도로 가나안화돼가는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사기의 큰 특징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추락입니다. 첫 번째 뭐가 추락하냐? 믿음이 추락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던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1년 안에 급속도로 추락합니다. 특별히 경제적인 탐욕으로 추락합니다. 그리고 노예라는 게 그 당시에 경제의 지표 중에 하나인데 그 노예를 많이 삼으려고 하는 방식으로 추락합니다. 그 40년 동안의 신앙생활이 1년 안에 다 무너진다. 문제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럼에도 오늘 본문은요, 그런 추락의 역사 속에서 그래도 그 역사를 거슬러 가려고 했던 인물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인물이 갈렙인데요. 또 갈렙이 속해 있던 유다 지파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사사기 1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이반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르본의 이름은 지역을 설명하고 하나하나 점령해 나가는 말을 하는데 그때 표현되는 말 그냥 강조해 놓은 게 그 성을 불살랐다는 표현입니다. 물론 유다 지파의 이 점령 흐름은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두 가지 면에서 완벽하지 않았다고 나오는데 하나는 적의 왕을 처단할 때 세속적인 방법으로 처단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엄지발가락을 자르고 엄지손가락을 자르죠. 그래서 그 사람이 제대로 된 생활을 못하고 기어다니면서 주워먹게 만들고 그렇게 수치를 주고 그것을 당한 사람이 아도니 베색이라는 사람인데 아도니의 왕을 그 베색의 왕을 말하죠. 그 베색의 왕이었던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아무래도 전에 70여 명의 족장들을 똑같이 엄지발가락과 엄지손가락을 잘라서 고통을 주다가 죽였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주시는 것 같다고. 근데 이 표현은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표현한 뜻이 아닙니다. 자기가 잘못 살았던 걸 늦게 깨닫고 난 다음에 어떤 신이 이스라엘이 공격했으니까 이스라엘의 신이 자기를 처단한 건 아니냐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이 처단할 만큼 저질스러운 행동을 했는데 그걸 누가 빨리 배우냐면 유다 지파가 빨리 배웁니다. 그래서 아도니 베색을 그렇게 만들어버리죠. 또 한 가지는 유다 지파가 자기네보다 군사력이 센 지역에 있는 그러니까 이제 철갑 그 전차를 갖고 있었던 지역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타협해 버립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가 가나안 정복을 진멸 또는 쫓아냄이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 완벽했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추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대의 흐름이 추락이기 때문에 그걸 거절하기가 만만치 않은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부분적으로 여러 곳에서 진멸, 쫓아냄을 완성해냅니다. 그 첫 표현이 거기 등장하는 8절에 불을 살랐다는 표현입니다. 이게 불을 태웠다는 뜻도 되고요. 불을 태워서 모두 쫓아냈다는 뜻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승리에 대한 표현을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했다는 거죠. 이게. 또 한 가지는 앞에는 유다 지파인데 다음은 유다 지파에 속해 있던 이방인 갈렙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전투를 어떻게 치루었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 전투를 치르기 전에 상을 걸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을 주님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길라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길라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이 드빌이라는 곳을 칠 때 누가 앞장서겠는지 장수가 이렇게 먼저 나서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약속을 하나 합니다. 그렇게 해서 승리한 자에게 자기 딸 악사를 주겠다고요. 고대 사회에서 전쟁에 나갈 때 왕이 또는 장수가, 장군이 중요한 전투를 놓고 상을 거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전투의 경우에는요, 그 총대장인 사람 또는 왕인 사람의 딸을 주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이것의 대표적인 예가 사울왕이 그랬습니다. 골리앗한테 몰릴 때 골리앗을 죽인 자에게 딸을 주겠다고 했죠. 나중에 다윗한테 큰 딸을 주지 않고 여러 가지 이렇게 사건을 벌이는데, 어쨌든 가장 힘이 세고 지략이 넓고 정말 용감한 사람을 사위로 맞이하는 것, 왕으로서는 대단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요즘 식으로 읽으면 그때 그 딸은 인권이 있냐? 아버지의 목표 때문에 희생당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런 문제로 사실은 요즘 토론 많이 합니다. 근데 저는 그 토론이 그렇게 옳은 토론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일이 지금 벌어지면 말도 안 되는 일이고 토론 정도가 아니라 성토를 해야 돼요, 사실은요. 그걸 뒤집어야 돼요. 왜냐면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3300년 이전에 고대 시대에서 당시에 가장 그 대표가 되는 장수가 자기의 전쟁을 이루기 위해서 딸을 상으로 내놓는 건 있었던 일이고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이런 말이 됩니다. 갈렙도 그 시대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 시대의 갈렙이 자기가 갖고 있는 가치관으로 이 정도는 해도 돼 라고 생각하는 게 딸을 상으로 내놓는 거였어요. 요즘은 안 되는 일이지만 그때는 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갈렙의 요 모습만 보면 요즘 사람의 시선으로는 갈렙은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닌데, 다음 얘기를 들어보면 갈렙이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면서도 또한 시대보다 훨씬 앞서가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게 무엇이냐면 딸에게 준 선물 때문에 그렇습니다. 딸이 요구하죠, 사실은요. 그러니까 현대적인 관점에서는 용납이 안 되는 일이지만 그 당시의 관점으로 가보면 합리적인 판단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혼돈하지 마십시오. 3000년, 2000년 전에 벌어졌던 역사 속의 이야기들 중에 현대에 안 맞는 게 있으면 그래, 지금은 안 되지만 그때는 그랬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야지 이게 반성경적이라든지 여성 폄하적이라든지 여성 차별로 막 해석을 해버리면 할 말이 없습니다. 갈렙도 그 시대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한 거죠. 공교롭게도 딸을 전쟁 승리한 자의 아내로 주겠다는 그런 맹세를 한 겁니다. 반대로 그러면 그는 그렇게 여성을 차별하는 사람으로 인생을 마쳤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갖고 있는 합리성은 다른 면에서 드러납니다. 이제 딸을 온니라는 장수에게 주게 됐습니다.
그 딸이 시집을 가게 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벌립니다. 같이 보시죠. 13절에서 1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고자 하나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시간 딸이 그곳에 물이 없어요. 아버지가 땅을 주기는 했는데 그래서 물 주십시오. 물 볼 수 있는 샘을 주십시오. 샘의 소유권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시대에 이런 식의 여성의 어떤 나성, 여성이 요구하는 것 이거는 금기된 상황입니다. 아버지가 딸을 시집 보냈어요. 그럼 그걸로 끝이에요. 뭘 요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딸은 요구해요. 땅을 달라고. 성경에는 밭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근데 그 땅에는 뭐가 없었냐면 물이 가까이 있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를 더 요구해요. 샘도 달라고. 그래서 윗샘, 아랫샘을 줬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 땅이 있는 지역의 윗샘, 그 땅이 이게 아랫샘 이렇게 줬다고 보면 맞아요. 그 갈렙의 집에 그 당시로 치면 열려있는 집이라는 뜻이 뭐냐면 이런 대화가 가능했고 이걸 실현시켜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아이, 시집가는 아이가 그냥 떠나면 끝인데 그게 아니라 아버지 이게 부족하고 이게 잘못됐고 이걸 조치해 주세요. 이렇게 말했더니 아버지가 듣고 그래 네 말이 맞다 하고 조치해 준 사람이 누구냐? 갈렙이란 얘기예요. 요즘으로 따지면 별것도 아니죠. 물론 요즘은 샘 사주고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렇지만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만 그 시대로 가면 이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남자들이 소유하게 되는 그런 권한들을 딸에게, 여자에게 줬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렙이 그 시대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의 사람 모두와 같이 닫혀있는 존재가 아니라 여성에 대해서, 여성의 이야기에 대해서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그러면 어디다 써먹을 거냐? 이 이야기는 그 다음 다른 이야기들과 연결시켜서 쓸 수가 있어요. 사사기에서 여자 이야기들이 몇 개 나오거든요. 그 중에 첫 번째 얘기가 이 악사 이야기입니다. 악사가 땅을 요구했고 땅을 받았고 샘물을 얻었다 이거잖아요. 근데 다른 곳에 나오는 딸들, 여성들은 이거보다 훨씬 처참하게 삽니다. 사사기 11장에 8번째 사사 입다가 전쟁에서 승리해서 돌아올 때 자기를 영접하는 첫 번째 사람을 잡아서 제물로 드리겠다고 해요. 그리고 누가 첫 번째 영접하는 자로 나옵니까? 입다라는 무남동녀가 나옵니다. 그게 그런 시대예요.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장수에게 내 딸을 줄게 이런 말만 하는 시대가 아니라 자기가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나를 첫 번째 영접하는 사람을 내가 인신제사 드릴 거야. 이랬던 시대가 사사시대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딸이 나올 줄을 모르고 했다고 우리는 예상할 수 있는데 사람을 잡아서 죽여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게 이스라엘 사회였다는 거예요. 갈렙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13장에 가면 마노아의 아내가 나옵니다. 마노아는 누구의 아버지입니까? 삼손의 아버지입니다. 삼손의 어머니 이야기가 나옵니다. 삼손의 어머니가 잉태하지 못해가지고 한나처럼 굉장히 어려움들을 겪다가 삼손을 잉태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성으로 등장한 마노아, 삼손의 어머니는 사실은 아들을 낳기 위해서 평생을 허비하는 인생으로 등장합니다. 지금도 자식이 소중하죠. 그 시대는 특별히 아들이 없으면 망한 겁니다. 완전히. 요즘 자녀가 아예 없거나 딸만 키운 집 입장에서는 이게 뭔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시대가 그렇게 후졌던 거예요. 훨씬 더 나빴던 거예요. 그런 시대의 갈렙의 행동은 그들과는 차원이 다른 행동이었던 거죠. 또 19장으로 가면 레위인의 첩 그리고 기브아의 노인의 딸이 인권 유린 당하는 현장들이 등장합니다.
기브아에 있는 노인의 딸은 아버지에 의해서 거의 겁탈당하기 직전까지 내몰렸다가 이렇게 빠져나오기도 하고, 또 레인의 첩은요, 결국은 집단 성폭행 당하고 난 다음에 죽잖아요. 그게 가능한 사회였어요, 그게. 이 일들을 생각할 때, 어쩌다가 한번 벌어진 일이야? 아니요. 그런 성폭행, 특별히 다른 집 여자를 쉽게 생각하는 사회, 그게 그 시대예요. 그 시대 속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자행했고, 그래서 여성의 인권이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권이 지나가는 남자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그런 패거리들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이게. 그게 사사시대예요. 이게. 또 21장에 가면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 전체의 뜻에 역행해가지고 전쟁을 일으키게 되고, 그래서 남자들이 대부분 죽잖아요. 아니, 가족들이, 여자들이 다 죽는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 12지파들이 모여가지고, 11지파가 모여갖고 회의해요. 야, 우리 베냐민 지파가 남자들밖에 남지 않게 되는데 어떻게 할까? 이런 막 회의하다가, 그러면 여자를 납치하다가 살게 하자. 이런 결정을 이스라엘이 내려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 사회가 어느 지방의 어떤 지역에 여자가 다 죽고 남자들만 살아있는데, 남자들이 장가 못 가게 생겼으니까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여자들을 납치해다가 살게 하자,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게 사사기 21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이게 갈렙의 이야기가 가장 정점의 이야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가장 좋은 얘기예요. 딸을 상으로 내놓는 건 참 안 된 일이고, 요즘의 시선을 보면 정말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니지만, 근데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딸의 의견을 들어서 딸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챙겨주는 만큼 챙겨주는 역할을 했는데, 그 시간 이후로 이스라엘은 계속 추락해요. 나중에는 집단적으로 여자를 훔쳐다가 가로채다가 그렇게 해서 여자를 억압하는 사회가 되고 말았다 하는 게 사사기의 끝입니다.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가요, 갈렙이라는 사람이 그 시대에서는 시대의 인물이긴 하지만, 그러나 시대를 앞서가는 여성을 보호할 줄 아는, 인권이라는 걸 더 남들보다 많이 알고 있는 인물이었다는 거죠. 또 하나는 왜 그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됐느냐?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사사기의 결론이죠. 읽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그래서 점점 망해서 결국은 완전히 어그러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건 이겁니다. 우리도 지금이라는 시대의 산물이죠. 이 시대를 살고 있죠. 그래서 이 시대가 일반적으로 행하는 것 중에 우리도 행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이 시대를 살아온 역사의 산물, 역사에서 태어난 자란 교육받은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을 해도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산물이고 이 시대의 사람이긴 하지만, 이 시대 사람들이 막 가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동의할 수 없고, 다른 길을 걸어야 될 사람이 우리들이라는 거죠. 뭘 해야 할까? 어떤 생각들을 정리해야 될까? 이거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어떤 부분은 시대를 따라가지만 그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없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바르지 않은 불편한 일이 아니라면 갈 수 있지만, 반대로 그 길을 가지 않아야 되는 것도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자로서 우리의 명예,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뜻을 거스르는 만큼 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갈렙은 그런 지표를 보여주는 인물이고, 그 지표를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대를 사니까 경제적으로 열심히 살아서 돈을 벌고 가정을 안정시키고 그거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돈을 벌어서 남들처럼 나의 편의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된다, 이건 문제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세상보다 더 높은 기준, 더 나은 기준, 더 바른 기준으로 살아야 함을 갈렙이 보여주는 겁니다.
뭘로 보여줄까? 저는 세 가지 정도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가 돈, 경제력, 권력보다 공평과 정의, 긍휼과 사랑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우리의 추구의 방향인 겁니다. 정의롭게 벌고 나만을 위해서 쓰면 돼.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정의롭게 벌고 긍휼과 사랑으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성, 소수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더불어 함께 살기 위한 노력을 하는 예인 가족 되셔야 됩니다. 아직도 여성은 차별받고 있고요. 아직도 이 땅의 소수자들은 인간 대접 못 받고 있습니다. 그들을 죄인이냐 아니냐 따져야 되는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들은 죄인이지만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 다음에 문제가 생기게 하는 행동들, 공격하고 깎아내리고 곤란하게 만드는 행동들은요, 하지 않아야 됩니다. 특별히 기독교 이름으로 하지 않아야 됩니다. 동성애자를 반대한다고 해도 동성애자를 박해하는 건 다른 겁니다. 나는 동성애자 싫어.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동성애자를 해서 무차별 공격하고 저주받았다고 얘기하는 건 성경적으로 옳은 일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성에 대해서, 소수자에 대해서 그들과 함께 살아갈 태도를 우리가 가져야 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고 그들과 대화해야 되고 그래서 얻은 결과로서 여성, 결과로서 소수자에 대한 이해들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을 때 교회는 지독하게 차별하는 곳으로 자리매김하게 되고요. 결국 그 차별 이유가 교회는 그냥 역사에서 끝이 나게 되는 거죠. 세 번째가 가난한 사람을 보호하고 병든 자를 치료하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가난한 자와 병든 자는 단순하게 이 땅에서 실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 땅에 예수님이 존재하게 하는 실체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성이든 소수자든 또 가난한 사람이든 병든 사람이든 상관없이 그들은요 이 땅에 존재하는 예수입니다. 그 예수에게 예수님 대접하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이게.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돈보다 정의가, 경제력보다 긍휼이, 권력보다 사랑이 앞서야 됩니다. 또 여성과 소수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그리고 더불어 함께 사는 삶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들을요 보호하고 치료하는 데 앞장서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그럴 때 경제력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럴 때 우리가 잘 산다는 게 효과를 발휘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행동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들이 되는 거죠. 오늘날 우리 사회가 경제력으로 모든 것을 볼 때 너무 안타깝습니다. 경제력이 아니어도 살 수 있는 사회가 돼야 되거든요. 경제적인 돈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돈이 인생을 좌지우지한다고 믿지 않으셔야 되고 그 돈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돈을 넘어서는 이 땅에 지각이 변동되는 역사들이 일어날 것을 믿으셔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실제 우리가 사람을 상대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의 중산층 기준은요 철저하게 경제력입니다. 근데 이런 기준은 우리나라만 그렇습니다. 아마 일본이 그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일반적으로 서구의 사회들은 그런 경제적인 기준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신적인 가치, 시민으로서의 당당함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가치로 옮겨가야 됩니다. 누가 먼저 옮겨야 될까요? 우리들이 먼저 해야 됩니다. 우리들이. 교회만은요 경제력이 통하지 않는 곳이 되게 해야 됩니다. 교회만은 권력이 통하지 않는 곳이 돼야 됩니다. 교회만은 정치력이 통하지 않는 또는 이데올로기가 통하지 않는 곳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그분의 말씀으로 경제력을 이겨내고, 그분의 말씀으로 정치력을 이겨내고, 그분의 말씀으로 경제력을 이겨서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은 지금 우리보다 훨씬 더 괜찮은 가치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중산층이라는 개념은 없었지만 그래도 그 땅에 가장 허리 역할을 하는 층으로서의 가치관들이 드러나는 글들이 많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조선시대의 중산층이라고 누가 표현하던데요. 첫 번째가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두억한 집에 두어이랑 전답이 있고 겨울 소목과 여름 배옷이 각 두어 벌 있을 것. 예, 이게 가장 기본적인 생활의 베이스랍니다. 두 번째 읽겠습니다. 서적 한 시렁, 검은 거 한 벌, 햇볕 쬐일 만한 너, 차 다릴 화로 하나, 늙은 몸 부축한 지팡이 하나, 봄 경치 찾아다닐 나귀 한 마리. 여러분 이 안에 보면 돈으로도 표현되는 게 많지만 그렇지 않고 문화, 그 다음에 뭐라고 해야 되나요? 자족, 그리고 여유, 이런 것들이 들어있죠. 그게 우리나라가 생각했던 선비의 정신이기도 하고 중산층의 정신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읽겠습니다. 의를 지키고 도의를 어기지 않으며 나라의 어려운 일에 바른 말을 하고 사는 것. 일본 사람들과 미국 사람들이 우리 한 100여 년, 150년 전에 우리나라에 이렇게 들어와서 여러 가지를 빼앗아 가려고 할 때 가장 이해하기 힘든 게 의병이었답니다. 나라가 관리도 안 해주는데 전국에서 의병이 일어나는 거죠. 그 의병의 규모를 파악할 수가 없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 그들이 들고 나온 건 무기도 아닙니다. 농기구 들고 나와서 싸우겠다고 하는데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덤벼드는데 총을 갖고도 이길 수가 없더라 하는 게 그들의 놀라움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밀리면 안 된다고 해서 더 잔인하게 일본 같은 경우에는 동학의 그 군중들을 철저하게 짓밟지 않습니다. 그들이 가장 가치 있었던 건 무기가 아니고 경제력이 아니고요, 정신이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좋은 나라 만들어보자 하는 거였던 거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대한민국의 중산층이라는 게 돈으로만 표현됩니다. 이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갈렙처럼 시대에 필요한 것은 받아들이지만 동시에 그 시대에 열어줄 수 있는 것을 열어주는 방식으로, 갈렙은 자기 딸의 인권을 확장시켜주는 방식으로 자기의 인생을 열어갔다는 이야기를 했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등장하는 기회들을 제대로 써야 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돈보다 공평이, 경제력보다 정의가, 권력보다 긍휼과 사랑이 넘치는 나라를 만들어야 되고, 여성과 소수자의 인권들을 존중하는 나라를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실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가난한 자와 병자를 치료해주는 그런 삶들을 살아야 제대로 된 나라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가치 세상보다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면 나은 방향을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아지어야 됩니다. 나아지지 않을 때 희망이 없다는 거죠. 세상보다 나은 가치관, 나은 신앙관, 나은 삶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믿음 이후에 경제적인 성공만을 이루려고 기도하는 그런 오랜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교우들의 기도 제목을 모아보면 상당수가 경제와 관련된 기도 제목이 우선순위를 차지합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 대한민국이라는 사회가 경제력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사회에서 살려면 돈이 필요하고 그 돈을 버는 방식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회의 가치관에 매몰되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돈을 이기는 게 믿음입니다. 권력을 이기는 게 신앙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게 성경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뚜렷한 도구들을 갖고 있고 내용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휩쓸려 산다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우리의 영성을 깨워주셔서 우리가 경제력에 매몰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사람을 볼 때 경제적인 능력만으로 판단하는 그런 잘못된 시선 버리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물론 성실하게 돈을 벌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가정을 잘 꾸려가는 사람들을 폄하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노력, 그들의 수고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모든 사람을 비교해서 1등부터 꼴등까지 줄 세우는 그런 나라, 그런 판단, 그런 세상의 세속적인 욕망에는 동참하지 않는, 동의하지 않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성의 인권이 말없이 추락하는 그 시절을 살았던 갈렙은 자기 딸을 통하여서 그 여성의 인권들을 넓혀주는 것을 봅니다. 우리도 시대의 산물로 사는 역사적인 인물이긴 하지만 동시에 시대를 이기는, 세상보다 나은 삶을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인의 식구들이 정말 세상보다 나은 가치를 갖고 있는지 깊게 질문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결국 실제적인 삶에서 세상을 이기는 그런 신자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인교회에서는 돈보다 믿음이, 정말 세상의 성공보다 더불어 함께 사는 의식이, 그리고 부자보다 가난한 사람을 챙기는 더불어 함께 하는 삶이 넘치는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과 은혜를 우리 안에 더 담기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